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때로는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계획은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곧게 서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자랑은요, 이 땅에 살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이 증언할 만큼 떳떳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어떠한 기술적인 언변이나 어떠한 술수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육체의 지혜라고 설명을 하죠. 이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막 수사학이라던가 지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논증하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나 외적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은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서로 믿어주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종종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맡은 자는요, 반드시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하며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은 두 번 너희에게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2차례 방문하여 더 큰 유익을 주고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려는 계획도 인간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복음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에 바울이 묻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어찌 경솔히 그 계획을 변경했겠느냐. 내가 육체를 따라 예하면서 아니라 하였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진실함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또 유대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사도행전에서 그 은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 계획을 했지만 이 바뀐 것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계획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결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는 신중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유불리를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자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증언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요,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동료들입니다.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도 예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한다면 반드시 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고요, 성취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요, 연락드릴게요, 함께할게요 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예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하셨으니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요, 아멘의 뜻을 아시죠?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서너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뜻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선택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치셨다라는 것은요, 이 예전에 고대에는 그 우편에 이 인장을 찍어서 하는 그런 것을 딱 인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그 성도들을 향한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요,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막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기쁨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의 믿음과 함께 기뻐하고 너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서로가 돕는 조력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민이 있고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실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